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5절 한 절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한 청년과 아가씨가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는 정말 잔치라는 것이 온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 그리고 이웃 동네에까지라도 자기가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중에서도 결혼식을 하는 혼인잔치가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러한 경사스러운 날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며칠 동안 준비해 가지고 다 오십시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예쁜 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멋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라는 의미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부부로서 인연을 맺어서 부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신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믿음의 척도가 참으로 단단하지 못하고 정말 깊지 못하다면은 마침내 불화음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헤어질 수도 있고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한 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폭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두니로 헤아리지 못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가를 자녀들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다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조금 깨닫게 되죠. 아,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나의 부모가 나에게 이런 희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오늘까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조건 나에게 용서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애가 무슨 잘못을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1000번 만번 내가 세상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노름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10번, 20번, 100번을 탕진하고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다 받아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일생을 방탕하면서 부모님을 괴롭게 하며 사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 하나님은 1000번 만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내가 아프게 해봤자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다라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걸어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말로 종지부가 찍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와서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더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않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도저히 이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릴 때 사람의 법으로도 그 사람을 죽여버린, 사형을 시켜버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분이시지만 사랑이 무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많은 죄들을 용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세신 분이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살았다고 하는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를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낳도록 하시는 하나님,天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님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쯤 되어서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구세주로 왔다는 사실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처음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물로 그 자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냥 바로 이게 포도주다 해서 줬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포도주야. 이런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낸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가 먼저,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인데 아멘이 안 나오면 목사님이 힘이 빠져갖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첫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지. 이 정도라도 해줘야 그래도 궁짝이 맞아가지고 살지. 안 맞으면 어떻게 사냐. 친구고 뭐 부부간이고 연인이고 형님 동생 간에도 이게 안 맞으면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세상에서는 센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센스 없는 사람을 뭐 미워하지는 않지만 안타깝게 생각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센스가 없는 사람. 센스가 없으면 하나님도 싫어. 목사님도 힘들고 결혼해도 힘들고 친구를 만나도 힘들고 같이 일을 해도 제일로 힘든 사람이 센스가 없는 사람. 센스가 없으면 눈치 없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눈치가 비상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표정이 어떤가? 행복하다. 아멘. 교회대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를 보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근데 눈치 없는 남자나 여자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오늘 성적표를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줄을 전혀 모르고 빵점 맞아 갖고 와도 30명 중에 30등을 해갖고 와서도 그냥 성적표 엄마 아빠 갖다 주고는 막 울고. 정말 이거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 자식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혀 부모 눈치를 모르고 센스 없이 사는 그러한 자식처럼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센스 없는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망해도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 환난을 당하겠다 이것도 모르고 까불고 사는 그런 멍청이 같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일 났다. 큰일 난 줄도 몰라. 앞으로 며칠 안에 무시한 정말로 자기가 만든 죄의 값을 치러서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방정을 떨고 있는 집사를 볼 때, 그러한 성도를 볼 때 목사도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도 한심스럽고. 오늘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지난주일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났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쳐야 됩니다.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금식하면서 가슴을 막 멍이 들다라까지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기적의 이 증표가 사라졌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큰일 난 것입니다. 큰일이 이미 난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평생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 그러한 집사들이 되기를 일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말라버린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와 제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소주나 맥주나 위스키나 이런 걸 먹는 민족이 아닙니다. 술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술집이 없습니다. 24시 가도 술이 없어요. 술을 안 팔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술을 파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 안 먹어요. 예수 믿은 뒤로 정말 내 입에서 술이 사라졌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죽는 날까지 술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팔거나 그런 회사도 없고, 소주 만들어 파는 진로 회사 같은 회사도 없고, 맥주 회사도 없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도 않고, 술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봤는데 술을 팔지 않아요. 다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외국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파는 곳이 있고, 일반 세상 슈퍼나 그런 곳에는 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쯤 우리 이 아들을 여우야겠다 그러면 올해 유일하게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집에서 담궈 가지고 그 포도주로 잔치상에다가 이 포도주로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돈 주고 가서 사들 못해요. 팔질 않으니까 끝났어. 자기 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포도주를 내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거기에 온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돼.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갔나?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이 안 와? 왜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이 뭐 포도주 만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포도 공장 사장입니까? 포도 떨어졌으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슈퍼 가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술이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큰아들님 이렇게 않고 주님, 자기가 낳았지만은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라 몸을 빌린 것이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침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나는 중매쟁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멋있는 남자에게, 청년에게 여러분들을 중신하는, 중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중매를 잘해야지. 중매 잘못하면 귀싸대기나 맞지. 중매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네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될 내 주인이다. 내 주인 양반이다. 바로 이제 이분 말 잘 듣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래서 결혼했으면 뭔 일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신부의 비유를 들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영미 집사님 잘 모르겠네. 결혼을 아직 안 해가지고. 정정희 집사님 뭔 일이 생겼어.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마스크를 한 3년 하고 있더니 이제 다 벙어리 돼가지고 그러다가 잘못해 밥도 못 먹겠다. 왜냐하면 입이 그냥 이제 안 열어져 가지고 한 3년만 더 가면은 입이 안 떨어져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딱 붙어가지고 결국에 더 살 수가 없게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좀 풀려서 마스크 풀려서 천만 다행이지. 한 3년 더 쓰고 있으면 이제 입이 다물어져 갖고 병신돼서 다 밥도 못 먹고 질질 흘려버려 갖고 일주일이면 죽지. 뭔 일이 생겨. 우리 사모님 제일로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이 사모님일 거예요. 우리는 거의 지금 막 60년 됐어 결혼한 지. 목사님이 15살 때 결혼했나? 그러면 60년 아니냐? 사모님 뭔 일이 크든지 작든지 뭔 일이 생겼어. 남편이 지금 밖에 뭔 볼일 있어 나갔어.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에? 누구한테 알려야 돼? 그런데 큰아들한테 알리면 되겠어? 막내 아들한테 알리면 되겠냐고. 신랑보다는 우리 큰아들이 뭣도 잘 알고 뭔 해결도 잘하고 돈도 우리 남편보다 더 많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막내 아들이 훨씬 낫지. 신랑이라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얘기해봤자 이러고 아들이나 그나마 막내 아들한테 알리면 그래도 조금 덜 멍청한 여자인데 말도 아닌 말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은 센스가 없는 여자. 그걸 넘어서 좀 바보지. 응? 당연히 신랑이 있으면 신랑한테
뭔 일이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 여보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소. 이렇게 바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사실을 먼저 예수님에게 알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자기 신랑 놔두고 사람에게 무슨 사실을 알리고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바람난 여자나 창녀나 그러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남편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실을 예수님께 먼저 알리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도움을 청하는 멋있는 센스 있는 신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구할 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걸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가 이 기적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남편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멋있는 나의 남편이다. 어지간하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응?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남편은 능력도 없고 우리 남편은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가지고 교회에서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뿐이지 예수님이 뭘 해결해 줍니까? 내 문제를 아무것도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요,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고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아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남편이 없어도 남편 없이 사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사람도 만드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것이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렵지도 않고, 이건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안수 받아갖고 손해날 건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말고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포도주를 당장에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믿음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다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친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알았다. 제 어머니한테 알았다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 생명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자여 그랬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담았던 항아리들이 사람들이 막 몇백 명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항아리가 그냥 비었어. 그 항아리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서 사람들이 먹는 우물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어.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한가운데 가면은 우물 하나가 있어서 그 우물을 길러다가 다 동이로 이고, 응? 그러고 먹고 살았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빈 항아리를 다 물로 채우라 그랬어. 그 항아리를 다 물로 채웠습니다. 포도주를 다 담았던 빈 항아리를 물로 채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로 다 채웠어.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어. 반절만 채우지 말고 그냥 우리 사모님도 그냥 어느 음식을 하면 그냥 모가지까지 다 여보 그러지 마. 이러면 뚜껑을 못 닫아. 그리고 닫아도 가다가 김치국물 다 흘러가지고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한 80%만 담으면 안 될까?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넘치게 담아갖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억지로 막 물도 막 차. 여보 그렇게 하면은 물 새. 그냥 너무나 많이 담았어. 그래도 필요 없어. 넘치기 직전까지 아슬아슬하게 보이든지 막 이렇게. 그냥 냉장고도 냉동실 냉장실 막 1층 2층 3층 4층 막 차야. 그래야 마땅치. 조금만 어디가 빈칸이 있으면은 먹을 것도 없고 냉장고 열어봐도 아니 여기 먹을 것이 이렇게 수두러운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건 금방 없어지는데 빨리 이렇게 냉장고를 채워야지. 시장도 안 간다고 닭다리를 긁는 바람에 그냥 할 수 없이 또 시장에 가서 그냥 자가용으로 한 차를 싣고 와서 냉장고다 채워놓으면은 딱 열어보고는 입이 이제 벌어져. 좋대. 그죠? 여보 이거 한 달 더 먹어야 돼. 이제 한 달 될 때까지 시장 가라고 하지 마라. 채워야 살아. 가득 채워야 속이 우려는 거야. 그런데 놀랍도록 채우면 한번까지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못 참어. 한 70% 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아이고 더는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갖고
우리나라 속담에 거의 다 된 밥에 못 빠지는 것이나 봐죠. 그래갖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막 70% 80%까지 막 지금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데 아유 더는 못 얻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여러분 복음까지 가득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아직 채워야 될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래 참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갈 때 75이었어요. 하란 떠날 때 75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네 후손이 많게 해주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태가 다시 열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25년 만에. 그러면은 24년까지 참다가 참고 많이 참았지. 참다가 아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네. 나 이제 못 믿어. 더 이상 하나님 나 이제 말 안 들을래. 이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더라면은 100살 됐을 때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100살까지 버텼더니 마침내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못 참. 목사님은 항상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양떼를 붙여주시옵소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성도가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성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꿈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뭐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된다 지금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계 60억 70억이 깜짝 놀랄 만한 한 번에 100만 명 이상 모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소리가 천둥 벼락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이 지구 전체를 움직여서 지구가 금이 갈 정도의 놀라운 예배가 아멘교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포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명 20명 모였다고 10명 20명으로 나는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고 10,000명이 10만 명 되고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되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느 날 마침내 하나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에 대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나는 계속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설교하는 날 정말 수십만 명의 아멘 소리가 지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다가올 것을 나는 꿈에 그리면서 항상 설교를 해. 그러잖아. 우리 주일기도 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 참석해 봤으니까 그러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저도 한 20명 남지도인데 살살해도 되는데 아이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럴까. 그런데 나는 100만 명을 바라보고 목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커야 돼. 그래도 40년 넘게 이렇게 한 명 놓고 이렇게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할렐루야.
하도 어이가 없은 게 이제 아멘도 안 내.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넘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 내가 너에게 내 하늘문을 열고 네가 국간을 얼마나 크게 줬냐. 쌀 100가마니 들게 농사져서 창고를 지었으면 내가 1000가마니 정도를 줄 테니까 네 창고를 10배로 늘려라. 내가 네 회사를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렇게 큰 회사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제 큰 빌딩을 구입해서 몇백 명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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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라 들고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떳떳한 자식이 돼야지. 아버지 어머니 괴롭게 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 끼치는 아들로 일평생 사는 것이 그게 뭐 멋있는 인생입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장은 계속 오는데 지금 또 한 번 해요. 얼마 전에 동창은 50년 60년 만에 만났어. 야, 이정은이가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정말 76살을 먹었는데 이번에 강동역에다가 무슨 순대국밥을 했다는데 막 거기에 사람이 몇 터지게 모여든다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정은이가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가게가 잘 되는 그런 가게가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동창 서울에 사는 애들이 20명, 19명인가 20명이 50년, 60년 만에 나타났어요. 막 어떤 늙은 여자들하고 늙은 할아버지하고 머리 막 벗겨진 사람, 흐여는 사람, 막 이정은 목사 안에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늙은 여자, 늙은 남자들이 막 점심시간에 막 한 20명이 모여들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친구 온다고 하더니 친구는 안 오고 무슨 늙은이들이 이렇게 오늘 막, 우리 가게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아, 이렇게 한 20명 막 완전히 머리 벗어지고 흐연하고 허리 구부러지고 막 이런 노인 양반이 이렇게 20명이 한꺼번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래서 글쎄, 말로는 우리 친구들이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이분들은 친구는 아니고 친구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부활해갖고 오늘 나타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야 정원아, 그래서 이 늙은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갑자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을까 그랬는데 막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 누구야.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너네 아버지 아니냐? 너네 아버지가 온 거 아니냐? 대신 여러분, 응? 내가 뭔 설교를 하다 그랬지 지금? 빨리 끝내야. 응? 채워야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막 찾고 하나님께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에라, 내가 모든 재산을 이제 큰아들한테 다 줘버려야겠다. 둘째 아들한테 줘버려야겠다.
막내 아들한테 한 막 500억 재산 있는 놈 줘버려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나 때문에 날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최고의 하나님이 준비한 고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일 때 기적은 일은 다 항아리 6이 다 채웠습니다. 가득이 채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 물을 채운 하인들한테 이제 떠다가 사람들한테 하객들한테 주어. 아니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포도주처럼 주전자가 넣어가지고 맹물을 갖다가 주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를 응? 먹고 있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 이 건방지는 아니 사람을 속여 맹물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귀싸대기를 쳐 올려버리면 이빨 막 한 번에 막 5개씩 다 빠지고 맞아 죽을 텐데 하인들은 이게 이놈아 포도주 아니냐 아이 저희들이 맹물 떠오라 해서 거기 맹물 갖다 지금 채웠는데 그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면 우리는 맞아 죽어요 이러고 반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 알았습니다. 여기 심 좀 더 주세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렇게 막 손드는 테이블마다 막 다 이 물을 갖다가 막 갖다 줬더니 희한하게 그 물을 먹고 야 포도주가 갈수록 더 진한 포도주가 나온다. 맛이 더 좋다 아까치보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갖다 주라고 했으면 갖다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응?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물을 떠서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갖다 주려고 물을 떠가지고 막 가서 막 따라줄 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지.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건데 아무리 연구해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거기다 쥐약을 타서 이거 맛있는 게 먹어라 그래도 애기는 그냥 먹고 죽을 망정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갖다 주라고 했으면 갖다 주려고 물을 떠서 움직이고 갖다 바쳤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은 생에 순종하기를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물러든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했어도 순종한 것처럼 일생을 예수께 순종함으로 일생 동안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서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생애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70장입니다.